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신약 교회의 설립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 사역, 그 예정, 구속 예정의 그 성취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의 중보적인 기도 내용을 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신약 교회의 이 존재의 기반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죄와 영적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하신 그 구속 계획을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해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죠. 그 사탄을 따라서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교제하고 호흡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완전한 불능 상태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어요. 소유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보기에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은 죽은 시체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기 이전에는 모두 이 세상의 풍조, 및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공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의 그 3층천에서부터 쫓겨난, 그래서 사탄의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거하는 어떤 공간으로서 이렇게 공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중이라는 단어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지배력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의식세계, 이 공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의식세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의식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자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 권한을 행사하는 사탄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든지 아니면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을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이전에는 뭘 따라 살았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죠. 자, 이 육체라는 것은 뭡니까? 타락해서 부패한 인간의 성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절제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구대로 무제한적으로 행해지는 욕구.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 자체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4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살리셨다. 자,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풍성하고 다함이 없는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역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 역시 어디에 돼?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행했거나 우리가 거룩한 수준에 도달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받았음을 뭘로써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물에 해당하는 원어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한 믿음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확실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거이고 원인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이걸 통해 볼 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구원을 받는 수단인 믿음, 이게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그마한 어떠한 노력도 거기에 뭔가 우리의 조금 기여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단독 사역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이 그냥 무가치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값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듯이, 그리고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을 우리가 다 무상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이나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값을 따지자면은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들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것을 받은 믿음 역시 바로 그런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의로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는 자기됨을 자신의 공로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조된 존재는 오직 자기를 창조한 자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구원을 자기 의로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재창조의 과정도 내가 어떤 기여도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각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재창조로서의 구원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까?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허물과 죄로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이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속에 계획되어지고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시 태어난 우리도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이에요. 이 선행을 행할 때 참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목적인 거죠. 우리가 이 선행되어야 할 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높아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원창조, 당시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다 깨뜨린 것처럼 재창조 시대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논리나 원리,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이유요 원인인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결과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어떤 원인도 없었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단지 죄요 허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사랑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과 함께 살려주신 사랑이고 당신의 아들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랑만을 생각해야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인식하시길 바라고 정말 결과이며 원인인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이고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은혜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압니까? 범죄자를 보고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죄인인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속성을 따르지 않고 공의, 질서, 성결, 진실,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와 또 성도들을 한마음으로 묶어주는 귀한 역사, 또 임직식을 놓고 은퇴식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의 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갑니다.